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사흘 동안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호주로 오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저의 사임이 이유가 됐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역지로 옮겨지거나 개척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쳤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뭐 사고를 치는 건 더더군다 아니고요. 다른 개척지나 아니면 다른 사역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막내 아들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지 못했는데 저희 두 딸과 아내와 호주로 오게 됐거든요. 네, 4살 된, 올해 한국 나이로 4살 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처음에 저희 부모님께서 봐주셨는데 이제 사정이 좀 어떻게 힘들게 돼서 누군가는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는 목회자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꿈의 교회라고 한 1만 명 정도 출석을 하는 좀 큰 교회입니다. 제가 맡았던 직책은 예배기획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서 좋은 곳으로 저를 사역지를 보내주셨고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누가 케어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기 중에 그만두는 건 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나 아내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이제 가진 사역들이나 아니면 일들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이 조금 가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계속 멀리서부터 와서 아이를 보다 보니까 힘이 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개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도 너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게 제가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큰 행사가 끝났고, 그리고 마침 이제 교육자를 충원해야 되는 시기에 맞물려 떨어져서 제가 자연스럽게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하고 난 다음에 저의 포지션은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내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정리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와 스팀 청소기를 돌리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집안을 다 치우고 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막내가 돌아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하시면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헬스클럽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제 충전했던 시간을 갖게 돼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이제 평신도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전도사 사역,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쉰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잠깐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아내의 방학이 좀 다가오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제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당신이 다시 사역을 하게 되면 전력으로 뛸 텐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여행을 한번 다녀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디로 여행 갔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1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호주요. 네, 저희는 이제 뭐 나갔다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해외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호주로 오게 됐느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아름다운 교회, 호주 아름다운 교회 영어 캠프팀이 저희 방문해가지고 한번 캠프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망도 생겼고, 그래서 호주를 무조건 가야겠다 한 거죠. 호주 예배팀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선물로 저금통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이 저금통이 꽉 찼습니다. 1년 동안에 꽉 채웠죠. 한번 까보니까 이제 호주 달러로 한 70달러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용돈의 한 4분의 1가량의 금액이 그쪽에 들어갔던 겁니다. 저보다 낫죠.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고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제가 호주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김홍숙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착착 준비를 했습니다.
티켓팅과 숙소 예약이 다 끝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참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까지 사역했던 안산이라는 지역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가니까 빨갛더라고요, 공기가. 네. 근데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다 티켓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서로 꿈에 부풀었죠. 푸른 하늘과 너무나 좋은 맑은 공기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자연을 볼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제 호주 산불이 이렇게 심각했고, 그리고 그 산불이 난 진원지가 이 시드니 근처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주로 가는 거 싫어하시나? 왜 안 좋은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다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여행 일정은 2월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정상 1월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1월로 바꿨거든요. 1월로 딱 바꾸니까 이 기간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호주로, 한국으로 사역을 가시는 시간이시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는데 바꾸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이죠. 이날 설교를 이제 부탁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뵙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에게 참 귀한 그런 사역의 그런 통찰을 주셨던 분이 박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부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곳에 와서 설교를 한다. 그것도 부목사가 한 2달간 쉬었는데 이게 참 부담이었죠. 편안하게 쉬고 좋은 말씀 듣고 좀 충전을 하려고 했던 저의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진 거죠. 네. 이미 모든 이야기 끝났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이제 호주 영어 예배 팀들하고 모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나 취소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목사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난 1월 9일 금요일 날 한국에서 방병모 목사님 뵀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드라마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휴양지로 사람들이 떠났는데 불길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막 휴양지로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갔고 군함이 출동해서 사람들을 구했다. 막 이런 협박성의 말씀을 막 저한테 하시는 거죠. 너 이래도 올래? 거의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교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원래 제일 부담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 부재하시는데 이곳에 계시는 다른 사역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게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다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헤어지고 난 후에 집에 왔는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날 일정이 좀 많았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교회를 가게 된 것도 내가 결정했고 호주를 가는 것도 내가 결정했는데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아침부터 막 고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는데 어제 목사님 뵙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원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인데 우리 가정이 첫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거를 그냥 휴양을 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통찰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들한테 가서 깨웁니다. 아이들을. 그러더니 얘들아 너무 미안한데 호주가 산불이 너무 심각하대.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못 볼 수도 있어. 안개가 자욱한 걸 볼 수도 있어. 괜찮니?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죠. 그냥 다 좋다 그럽니다. 무조건 호주만 가는 게 좋은 거죠, 아이들은.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과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거의 기도 제목이 항상 써 있으면 동일합니다. 호주 산불 꺼지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동일하게 호주 산불 꺼지게 해주세요가 계속 적혀 있었고요. 저희 부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목사가 호주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땅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들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비가 와서 세차게 비가 와서 블루마운틴 진짜 이만한 자락도 보지를 못하고 주룩주룩 비를 맞으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요. 원래는 우리가 푸른
환경과 그리고 너무 이 대자연과 그리고 좋은 환경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려고 했지만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교회를 사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모두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제 막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곳 시드니에 왔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 단순히 우리 가정의 간증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 서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겪은 일련의 상황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뭇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란 땅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갔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가죠. 근데 갔는데 아내를 뺏깁니다. 처절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아내를 되찾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조카 롯의 그 하인들과 자기 하인들이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또 갈라집니다. 이것저것 그냥 다 갖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거든요.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일어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생의 적을 그때 자기 자식을 통해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의 싸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려움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끝판왕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전에 어려움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한 줄로 깨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부분만 보게 되면 굉장히 해석적 오류를 범하기 쉽죠. 오늘 본문 이전에 21장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게 되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좀 증가하고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집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내한테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압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애굽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 나 그도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당시 블레셋 왕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가 이제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한테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뜨내기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투력도 있고 좀 부강해지니까 이제 좋은 사이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너네가 내 거주지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물을 판 거를 너네가 늑탈했다. 라고 이제 오히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세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소유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너네가 여기 살아도 된다. 우물이 그 생존권과 소유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좀 살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중에 상속의 문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분쟁이 미연에 방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블레셋 땅 옆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죠. 초점은 분쟁과 해결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있었던 분쟁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일 큰 문제를 하나 아브라함에게 탁 던지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터전이 이제 마련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대는 다른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현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모두가 알고 있으시다시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냥 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을 떠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막내 아들을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 같아요. 이 모든 걸 설계하시고. 네. 이제 원래 막내가 어려서도 그래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가 봐주겠다, 막내를 두고 가라 하셨습니다. 긴 여행에 지치면 안 되니까 막내를 두고 가고 너희들도 좀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라.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모든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그날부터 이제 막 사랑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막내를 안고 이제 부비면서 이제 아빠 좋아? 그러면은 이제 아빠 좋아!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 못 보는데. 네. 그 비행 타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한 9일에서 10일 정도 못 보는데 막 그때 가슴이 막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저께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화면에 제 사진이 떴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목소리 들립니다. 아빠 맞잖아!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들을 떼어놓고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죠. 이 심정을 가지고 네가 가서 전해라라고 하신 거죠. 제가 이 정도의 심정인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띄워놓고 오는 것만 하더라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아들을 평생 못 보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거죠. 협박하시는 거죠.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위배하시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씨로 인해 가지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손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번성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위배하시는 행동이지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고 곧 하나님한테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러려면 왜 주셨습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시행합니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칠 수 있었는가?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인신제사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굉장히 자식들을 바치는 행위가 일반적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신들에게 내가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내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다. 그래서 자식을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인신제사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황태자를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오니까 성루 앞에서 거기서 죽이기도 하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한테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인 거 알아. 근데 그거 내게 갖고 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한 시기일 때 그리고 복을 받아서 누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정말 동역자로서의 자격이 되는가 그 자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쉽게 7일 동안 성을 돌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7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저희도 비행을 하고 오는데 비행 10시간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 거주지에서 모리아 땅까지의 거리는 한 사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안 그러신 줄 알았는데 다른 신들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소중한 걸 요구하는구나. 내가 이 명령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도망갈까? 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계속 싸웠겠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내내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삭을 잡는 모습도 수만 번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결박할 것이며 나무 등짐을 질 정도로 건장한 아들인데 얘를 어떻게 결박해야 되며 또 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우리는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의 깊은 밤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일이 지나서 멀리 희끄무리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산이 보입니다. 이제는 아들과 둘만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등짐을 지우고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진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걷습니다. 아들은 땀이 흐르지만,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마음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들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아들이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나 장작들은 다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때도 가슴은 미어졌을 겁니다. 이윽고 예정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가지고 온 장작을 제단에 벌려놓아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주변에 두리번 거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준비하셨을까? 근데 그때까지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을 잡아야 될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봅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 아들한테 가서 아들을 포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삭은 이제 어리둥절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되게 건장하죠. 이삭은 등짐을 줄 정도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죠. 굉장히 노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이삭은 반항 한마디 안 했을까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노망 들었어요? 왜 나를 자꾸 그래요?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빗방울이 땅에 팡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수많은 비가 쏟아지죠. 네. 근데 그 장면을 이제 멜 깁슨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들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런 부모처럼 자신의 탐욕에 미쳐서 아들을 잡는데도 네가 가야지 내가 복을 받아, 이런 눈빛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보낼 수가 없는데 정말 나는 너를 보내면 안 되는데 진짜 마음이 미어질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아들아, 네가 내 심정을 아냐? 그러면서 이제 비오듯이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묻게 되는 거죠. 이삭도 따라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비통해하면서 서로 부자가 서로 묻고 묶이는 눈물 가운데서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받쳐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울부짖으면서 칼을 들었겠죠. 그래서 막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젠 진짜 끝입니다. 둘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오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내려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2번을 연거푸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맥이 탁 풀렸을 겁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까 이제는 주변이 보입니다. 뿔이 걸려가지고 옴죽달싹 못하는 그런 수양이 보이는 거죠. 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수양을 제물로 드리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아들을 바치게 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너희들의 좋은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바쳐야만 다른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면서 너희 것들을 쥐어짜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제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뭔가 노력을 하고 바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너희 아들을 바치는 대신에 내가 내 아들을 친히 바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포지션이 되는 것이죠. 앞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눈물 범벅이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비오듯이 울고 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되게 비통해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고 계셨을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냥 신의 능력으로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사랑이 보여주신 위대한 은혜의 산물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들을 바쳐야 복을 내리는 신이 아니다. 나는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바쳤다. 너는 그런 나를 믿고 있니? 이것이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평가되는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을 참수하는 사탄이 비슷하게 참수합니다.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하죠. 그 복 다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믿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조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믿고 천국 가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자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구나 라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나누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온전히 믿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는 진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평생 한 번 올지도 모르는, 또 안 올 수도 있는 호주 시드니로 왔는데 연기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블루마운틴을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처음에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조건이 바뀌니까 감사가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영혼의 깊은 밤은 가장 평온한 시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넘고 나면 내가 많은 복을 취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눈물 범벅이 되어서 아들을 묻고 있는 아버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이삭과 같이 아버지 눈물을 보면서 울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혼의 깊은 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지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공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물품들을 그냥 취하여 오는 것과 같이 그런 취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겐 값이 없이 주어졌지만 값비싼 자기 아들을 바친 그 사랑이 녹아있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몸을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